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가진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어둠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영순이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고쳐낫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치유는 그리스도로 끝난 것을 확인, 발견, 체험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다가 몸이 건강해졌다.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몸 안에 이제 암세포가 다 떨어져 난 것을 사진으로 봐도 이것을 실제 확인하려면은 내 몸이 건강해졌구나. 전보다 면역력이 좋아지고 전에는 늘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해방이 되고 또 음식을 먹는데도 좀 더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이 영적 질병과 저주 재앙이 이 땅에 왔습니다. 원래 인간의 그 순위 중에서 이 영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의 영순이라는 것은 순위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절대, 최우선, 타협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주시는 그 힘과 복으로 사는 존재죠. 그런데 이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이 영이 붕괴되니까 정신과 마음도 그 다음에 육신도 전 세계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어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시대에 이 자연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달랐겠죠. 지금은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사나운 짐승이라는 게 없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뭐 약한 짐승을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고 그런 게 없는데 땅이 저주받았다. 이 세상에 기근과 지진과 온갖 질병들, 에덴 동산에 없었던 해충들, 뭐 많은 바이러스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므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으면서 전 세계에 온 세상에 이런 질병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또 정신 문제, 온갖 이런 질병들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땅이 저주받고 모든 만물이 이제 병들고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병든 세상을 향해 성경에는 수많은 치유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세상이 얘기하는 병만 고치는 그런 치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 치유에서 시작되는 근본적 치유, 근원적 치유. 암이 나았는데 암을 다 고치고 나서 또 암 걸릴 수밖에 없는 부정적 생각 스타일,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음식을 먹는 것도 암 걸렸을 때처럼 막 안 좋은 거 계속 먹고 막 늦게 과음하고 이러면 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치유된 게 아니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치유는 영적 상태, 마음과 생각, 이 육신
이게 한 번에 치유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밤에 이제 주일을 위해 기도하고 잠깐 밖에 나왔는데 여기 앞에 오토바이 청년이 친구 데리고 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왜 나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잠깐 나왔다고. 네. 이 시간까지 기도합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1시간만 기도했다고. 그러냐고. 혹시 예수 믿냐? 그랬더니만 이제 그 오토바이 청년 말고 그 친구분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는 해동용궁사에서 불교 용품 파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힘과 위로 얻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소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 들으면 제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아니 무슨 불교용품 팔면서 그거 듣는데 힘이 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성가 들으면은 이상하게 힘이 나고 막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이러는 거. 아저씨 딱 구원받을 사람인데 안 그래도 그런 소리 주변에서 많이 듣는다고 이러는 거. 예수 믿읍시다. 그랬더니 지금 대리운전 와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저기 친구 계속 오라고 하라고. 이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거.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런가 그러면서 자기는 제가 직접 복음 전할 때 안 듣지만 친구가 그런 얘기하니까 자기도 왠지 마음이 동요가 되나 봐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병이 있겠죠, 그죠? 예. 저는 실제 많은 세상에 정계에 있는 정치계에 있는 유명 인사라든지 또 대기업의 어떤 이런 사람들 또 연예인들 보면은 속에 어마어마한 질병 가지고 있어요, 그죠? 겉은 연예인이고 겉은 정치인이고 겉은 박사고, 그죠? 얼마나 많은 숨겨진 이런 질병과 나아만 장군처럼 화려한 금빛 갑옷을 두른 듯 하지만 그 속은 영이 병들어서 생각과 마음이 영혼이 육신이 완전 황폐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치유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근본적인 치유, 영적 치유를 인한 전인 치유가 바로 바른 치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 29절을 보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으러 간 이 혈루증 여인에게 옷자락 만졌다고.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으니라. 또 잠언 4장 21,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제가 병원 전도를 해보고 많은 환자들을 봤지만은요, 일단은요 생각과 마음이 병에 잡혀 있어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육신의 병이 이전에 이미 병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 치유사역원 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 병 걸렸다는 얘기도 하지 마라. 네. 말씀 포럼 하는 외에 잡 얘기 한마디도 하지 마라. 금지다. 금지예요. 거기 가면.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더 빡센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환자들이 계속 복음에 집중하잖아요. 거의 극단적인 질병 걸린 분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거기는 최종 의학으로 안 되니까, 현대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치유사역원 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계속 복음에만 집중해야 돼. 내 병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럼 어떤 분이 저 암이 3개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권사님이 3스타네 이러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식이 되냐면은요, 내가 환자였던가?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하도 복음에 집중해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말을 통해서 스스로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말과 생각을 통해서 나 스스로 병에 잡히고 나 스스로 병을 만들어내고 나 스스로 어둠 속으로 얼마나 끌고 들어가는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면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실제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의 영혼육 세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지켜야 돼요. 온갖 쓸데없는 잡생각들이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적인 상태,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는가, 지금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에 집중되어 있으며 무엇에 몰입되어 있는가.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를 통한 질병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몰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병들었어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은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앞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흉악의 결박에서,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먼저 해방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질병 걸렸간에.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치유가 시작된 겁니다. 기도가 치유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치유된 겁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으면 치유된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병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겠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영원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바이러스보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흑암, 박상혜 장로님이라고 이 암 연구하시는 박사님 얘기했어요. 최고 무서운 암이 뭐냐? 흑암. 췌장암, 뭐 말기암, 뭐 저기 대장암, 이것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암이 흑암인데 그 흑암 때문에 암이 온다. 그죠? 흑암이 뭡니까? 불신앙,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게 흑암이라. 그 흑암 때문에 모든 암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며, 그죠?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병이 걸리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멀쩡한 사람도 병 걸렸습니다. 육신에 병 걸린 사람뿐만이 아니라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생각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교수님들 몇 분 다락방하는 곳도 있지만은 이 대학 교수님 얼마나 병들었는지. 야, 진짜 저분은 강의 아니면은 세상 못하겠다, 사회생활 못하겠다 싶을 정도 이런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막 건강 박사인데 뭐 어떤 공무원이신데 막 늘 건강한 거 다 드시더래요. 건강한 거 다 드시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야, 건강한 거 저렇게 많이 먹는데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병이란 뭡니까? 두 가지 병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노화로 인한 질병, 또 뇌실수나 과로 이런 관리 잘못해서 온 질병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병은 무엇입니까? 조상의 죄, 우상 숭배로 인한 자손 3, 4대에 이르는 불치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자손 3, 4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하 12장 15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 조상죄로 인해서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낳은 아이에게 여호와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결국 죽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 이 얼마나 저주 재앙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동래구 지역 보면은요, 우상 숭배 많이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지역의 특징, 장애인 많다, 정신병 환자 많다, 가난한 자 많다. 진짜입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귀신 딴지 많고 점술, 무속 많은 지역, 가난하다, 정신 문제 많다, 장애인 많다, 단명한다. 특징입니다. 특징. 지난주 사상구 캠프 하는데 주차장 아저씨한테 복음 전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잘 되십시오.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왜 믿으면 안 됩니까? 내가 종손입니다. 난 종손이라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 믿어요. 근데 나는 종손이라 예수 믿으면 제사 끊어야 돼서 그럼 우리 조상이 노하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제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제사하면 되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된 다음에 제사 지내시라니까. 빨리 가요소 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뭔가 이 생각이 잡힌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님 떠난 원죄,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오는 영적 무지, 영적 방황, 영적 무능.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병. 하나님 없다. 이거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 없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병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병 걸린 겁니다. 나는 은혜 받아도 괜찮다. 은혜 못 받아도 괜찮다. 영적으로 병근거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병 걸린 겁니다. 기도가 안 된다. 영적으로 지금 약해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수준 낮은 걸로 보여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어리석은 자다. 자범죄로 인하여 흑암에 잡혀오게 되는 병. 그죠?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은 이 나아만이 나병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챙기겠다고 이 게하시가 챙기다가 그 나병이 이 나아만한테 있던 나병이 이 게하시 엘리사의 종한테 가게 됩니다. 또 역대하 21장에 보면은 여호람이라는 이 왕에게 우상 신당 짓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하는 이 사람을 치셔가지고 뭐라고 되냐?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나중에 그 이름까지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보시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미 병 걸린 자체가 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상태가요. 그래서 요새 보면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전도에 보면은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시달리는 아이들 꽤 많은 거 아시죠? 전도에 보면 그렇다니까요. 초등학생 아이들 중에 우리 지상이는 구원받아 하나님 잘 된 거 확인시켜 달라고. 그래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범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질병, 그죠? 성경에는 이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 이거로 인해 오게 된 질병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바울.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이 은혜가 큰데 하나님이 자만하지 말라고 뭘 주셨습니까? 사탄의 사자를,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요. 예.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안질이나 간질병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고치면서 하나님 바울병만 안 고쳐주셔. 그럼 뭐라고 그러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이 내 은혜다.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은, 이 질병 때문에 크게 기뻐했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도 보면요, 뭐 응답을 크게 주시진 않아요. 왜냐? 교만하지 말라고. 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크로스비 여사는 소경 장님이에요. 안 고쳐주세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크로스비의 여사가 육신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수많은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귀한 찬송 시들을 남기게 됐어요. 오히려 그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작품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죠. 그러니까 영적인 병,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뭡니까? 그 계시 때문에 몸에 병이 온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도 굉장히 질병이 많았다고 하죠. 20몇 가지나 됐다고 그러죠. 예. 깊은 영적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저희 스승 목사님도 질병이 있으셨는데 그 질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누리고 체험하셨고, 예. 그래서 이제 동기 목사님 그랬대요. 야, 그 질병을 통해 얻게 된 그 영성 나도 갖고 싶다. 대신 병 안 걸리고. 그랬더니 저희 스승 목사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 얼마나 힘들게 해서 얻은 영성인데, 이러더라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됨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 그죠?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어떤 질병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잘못된 치유법은 더 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영적 진단과 삶의 갱신 없이 의술과 오로지 약만 의존합니다. 예. 이 영적인 진단과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독한 약만 용. 약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은 이 인간이 만든 의학이라는 게 어떤 수치는 유지시켜 주지만은 다른 거는 다 나빠지게 하는 그런 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저희 성희 사모도 그 약을 먹는데 이 약이 얼마나 독한지, 이 뭡니까? 스테로이드제인데 이게 면역력 낮춰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골다공증 오는 거예요. 뼈가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단과 삶의 갱신이 같이 필요한 것이죠. 또 각인 뿔이 체질된 영적 내면은 못 보고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만 보는 것이죠. 오은영 박사님 그 프로그램 중에 보는데 어떤 아이가 날 것만 계속 먹는, 초등학생인데, 예. 밥 안 먹어요. 고기 구워졌더니 구운 거 못 먹는데 날 거 막 생 거 막 무슨 등골 막 이런 거 계속 그것만 먹어.
앞으로 이상한 질병들이 계속 오겠죠. 희귀난치성, 이상한 정신병.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치유하겠다고 귀신, 악령을 부르는 무속, 신비, 명상, 부적. 예전에 어떤 분 병 치유하러 무슨 기도원 갔다가 안찰 막 때리는데 멍들고 집에 돌아갔대. 병 하나 더 얻고 왔어요. 막 이름 안 든다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나 봐요. 막 눈 찌르고 막 멀쩡한 눈 왜 찌르는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바른 치유를 알고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를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 주 안에 있는 나를 찾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구나. 요새 저희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져야 되는데 엄마만 만나면 딱 평안해져요.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어디 갔다가도 엄마 만나면 딱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 평안이 임하고 안전하고 내가 어머니랑 있으니까, 엄마랑 있으니까, 엄마 아빠랑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녔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십니다. 그죠? 여기에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평안하고 안정이 돼야죠. 그 다음에 뭐가 치유가 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나로서는 내 인성, 내 잘못되어 있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 체진들 각인 못 바꾼다니까요. 오은영 박사님이 아무리 좋은 처방해줘도 가정 가문으로부터 오래 내려온 이 잘못된 사단에게 잡힌 부분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것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만은 그 성령께서 대신 간구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영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치유입니다. 창세기 3장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해. 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 해동용공사에서 일하신다는 그 불교용품 파신다는 분한테 아저씨는 진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아저씨 그게 그 찬양 들으면 치유되죠. 그게 아저씨 구원 받아야 되고 아저씨 하나님 형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어제 류 목사님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해방이고 구원이고 치유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에서 그래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소리내서 영접하되 인격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그제서야 영적 신분 상태와 배경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따라하라고 해서 또는 선생님이 따라해서 따라하지만은 얘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로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 지금 당신 문 앞 마음을 열기 원하신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진정으로 영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과거에 억지로 따라해서 영접했던 렘넌트들 진짜 인격적으로 모셔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금요일날 영상 보셨죠? 그 여자 렘넌트가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교회도 억지로 나가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내 주인 된다는 것을 믿고 계속 이 말씀 운동하는데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사모님 저 매일 이 말씀 공부해 주시면 안 되냐고. 얘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배경,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운명 사주팔자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서 치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전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원래 마귀 자녀로 운명 사주팔자에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악한 마음, 틀린 생각이 치유되고 빛의 망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구원받기 전부터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학습돼 있어요. 나한테. 우리한테 학습이 돼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도 삶의 주인은 나라. 선택과 결정의 주인은 나라. 그래서 이제 응답을 못 받는 건데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희 가정 가문에 이 영적인 문제 치유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으로 힘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씨 가문의 영적 문제, 특유의 영적 문제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송혜사모한테 다 고자질을 했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영적 문제로 너를 공격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 네, 있습니다. 저의 MBTI 그 성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충만해질 때 그 MBTI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풍성하게 채우지 않으면은 자꾸 창세기 3장에 나야. 틀린 나로 살아가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창세기 3장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마귀의 종노릇 됐던 과거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그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새 사람이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삶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삶의 환경 조건들을 바르게 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완전 쓰레기 집이라. 그래서 친구야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내가 가서 청소 좀 해줄게. 그 권사님 두 분 가서 집 청소해주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 집 왜 청소해요? 엄마가 일단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긴 했는데 집에 가면은 엄마의 말과 아빠의 말 때문에 자꾸 또 다시 병드는 옛날. 그런 조건들을 좀 바꿔줘야 돼요. 조금 때로는 분리시킬 필요도 있다. 그래서 환경 조건 또 나를 자꾸 유혹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제가 송희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딱 집에 갔더니 이 사모님이 좋아하셨던 그 일본 그 락 가수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방에 쫙 이렇게 몇백만 원씩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피규어 우상이 이제 막 또 이렇게 수백만 원어치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버려라. 이거 안 버리면 나 결혼 안 한다. 왜냐? 보면 생각나요. 사람이라는 거는. 그죠? 무속인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어느 날 다락방 가서 이 말씀 공부하는데 성경책 꺼낸다고 서랍 열어봤더니 부적 쓰는 종이가 남아있어. 안 버렸어. 다 안 버렸어. 이거 왜 안 버렸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가끔 단골 손님 오면 한번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아이 끝났잖아요. 해방됐는데 뭘 또 씁니까? 내가 가져갈게. 메모지로 써야겠다. 메모지로 쓸 수도 없어. 얇아가지고. 부적이 그죠? 얇잖아요. 딱 화장실에서 쓰기 좋죠. 환경 조건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조건들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의학적인 치료, 음식, 운동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 두 가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성령과 은사와 이런 영적 치유, 이런 특별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총이고, 일반 은총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 햇빛, 공기, 물, 자연 이런 것들입니다. 이때부터 자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조차도 우리에게 효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사실은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 음료수였습니다. 이제 약 치료제로 쓰거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항상 문제와 상황 앞에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냈는가? 자유한가?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겼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됐냐?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고하심. 원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너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이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스도로 끝냈는가? 늘 내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는가를 질문하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세요. 질병에서 자유하시라니까요. 내 생각에서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으십시오. 그 다음에 치유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죠. 치유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는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고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우리가 몸이 회복됐으면은 이제 면역력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회복돼서 정상의 면역력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드시지 마시고 이거는 먹고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면 딱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우리 김장로님 이제 진료 보실 때 그런 환자들 좀 별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딱 의사가 처방해 줬으면 딱 이게 들어야 되는데 막 꼬치꼬치 캐묻고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네.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세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처방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꼭 내가 뭐 하다가 그래요. 그래서 치유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안진뱅이가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시면은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함이. 뭡니까? 이 안진뱅이라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그리스도로 벗어난 다음에 바로 예배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내 치유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너 해준 사람 누구냐 막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죽이려고 하죠. 요한복음 8장에 누구 나옵니까? 가늠한 여인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의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는 예배자로 말씀을 통해 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적 미자립 상태에서 벗어나 살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돼요. 네. 아이들이 자기가 성인이 돼서 돈 벌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미자립이잖아요. 자립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상태가 미자립이에요. 영적인 것도 자립 미자립이 있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예배를 통해 충분히 힘을 얻고 누구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 내가 스스로 힘을 얻으니까 누구한테 굳이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스승이 그리스도신데, 최고의 안내자가 성령이신데,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영적 자립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영상 봤던 그 여자 청년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알아가기 원한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거래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그게 치유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병이 낫지 않아도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편 7편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에베소 3장 16절 19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로 치유받은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수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 영순이 되도록 이 사수해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걸 보니까 저희 가정에 보니까 이 정신 문제 있고요. 또 장애 있고 또 송혜사문 가정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신 언약이 치유 목회. 그 아이들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방황하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저도 역시 그랬고. 그래서 후대 살리는 렘넌트 서밋 목회. 그동안 순복음에 있으면서 틀린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적 전도 목회. 그게 제 언약으로 제 미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딱 제 인생의 영순위가 되게 하셨어요. 나 이거 위해 살아야 되겠다. 치유 목회, 전도 목회, 서밋 목회 하다 가야겠다. 그러면서 응답과 증거보다 늘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빛의 망대.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빌립보서 1장에는 이렇게 됐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요, 기도의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내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와 모든 현장에 임하는 것이다. 기도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란 영적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맞추는 것이다. 나중에 다 들어보시고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영적 재앙, 영적 질병 시대로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 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전쟁 일어나기 전부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적 질병 걸렸기 때문입니다. 예. 기근 지진이 나는 도시와 나라들 이미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사라지면서 재앙과 기근과 온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말세 이 악한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죠?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은 정상이 됩니다. 회복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과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병 이전에, 정신병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과 가문의 저주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깨졌으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래서 지금 팬데믹 재앙, 영적 대혼란, 영적 혼합, 무감각, 완전히 진리 없다. 야, 예수도 구원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이고 다 비슷하지. 무진리 시대. 야, 너만 진리냐? 우리도 다 진리야. 서로 진리래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없어. 인간이 만드는 게 진리야. 이런 사람도 있고. 비진리의 고급화. 여호와의 증인이랑 저기 신천지 이런 데 가보시려니까요.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하게 하는지. 완전히 고급화 전략 쓰고 있어요. 신천지, 뇌호흡, 뇌영어, 뇌교육. 네. 이걸 통해서 막 비진리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것으로 한계가 왔는데 복음 없이 수준 높은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 무소유로 돌아가요. 네. 그래서 막 요새 보면은 막 자연인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복음 없이 오면 굉장히 수준 높아 보이죠. 야, 저 사람 모든 욕심 버렸구나. 과연 죄와 저주 해결됐을까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을까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후대들과 현장의 후대들이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소생이 불가능한 영적 상태로 엄청난 이 흑암에 장악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케어하고 치유되는 게 지금은 당장 변화 없는 것 같아도 얘네들이 커서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얘네들이 커서 사고 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막 사건 일으킬 때 얘네들이 가서 빛을 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키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생명력과 에덴의 축복을 계속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헤븐리 탤런트, 어제 류 목사님 말씀, 헤븐리 파워가 먼저, 영적 힘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미션과 방향. 그래서 개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이 치유되는 목적이 뭡니까? 가정 치유, 사회 치유, 국가 치유, 후대와 미래 치유. 결론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음을 내가 확인, 발견, 체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눈앞에 있어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 끝난 것입니다. 내가 그 생각에만 잡히지 않으면 돼요. 송희 사모님이 나는 질병에 걸렸어. 의사 말대로 얼마 못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치유사원 가서 말하지 말래. 질병 얘기하지 말래. 복음만 집중하래.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어두운 생각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의학과 과학이 덜 발전됐어요. 더 발전되면 아마 더 정확하게 치유하는 이 영적 방법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3단체와 우상 종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 불교에 가면은 무슨 힐링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스테이, 그 다음에 막 자연 음식 이런 거, 유기농 음식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가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고, 흑암 세력에서 건지신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갑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영원한 길이 되시고 생명해 주시며 진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맡기기 원합니다. 이는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진짜 멈추시라니까요. 내 생각을, 내 복잡한 생각, 미궁으로 계속 빠지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딱 끝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쉼과 안식을 얻고 틀린 생각에서 해방받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복음 누리는 사람 특징, 단순하다. 복음 누리는 사람 특징, 순수하다. 복음 누리는 사람 특징, 복잡하지 않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인정하고 과거에 추구해왔던 사고방식 다 깨뜨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흔들리게 하는 이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우리가요, 한 고비 한 고비씩 넘기면은요 점점 세집니다.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내가 정체되는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1년에 한 번 집회 갔다 오라고 말씀드리면 뭔지 아세요? 한 단계 올리려고. 갔다 와보세요. 한 단계 올라가신다니까요. 아, 못할 것 같은데 그 한계를 딱 한 번 뛰어넘고, 문제를 통해 고비를 한 번 뛰어넘고 넘다 보면은요 내 수준과 그릇이 달라져 있어요. 아,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에 보면은, 10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약하신 것 같죠? 또 우리 렘넌트 약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로 뛰어넘을수록 우리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할 때마다, 그래서 참거나 세상 방법 쓰지 마세요. 그때 기도해 보시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넘어서진 초월을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성취 누리는 전도운동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상구 캠프 중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다 예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캠프 헌신 예배입니다. 월화수 본 캠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캠프의 축복 함께 누리셔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내시고 참 자유함과 이 참 생명의 치유의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참된 치유자로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원래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병든 세상에 치유의 답은 없습니다. 완전 치유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해답과 치유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내 생각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게 묶여있는 이 오래된 구습과 사단의 올무에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방받아 참 자유함 얻고 이것의 치유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치유의 능력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참된 치유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